주신 말씀의 제목,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라. 빌레몬서는 헬라어로 프루스 필레모나, 즉 빌레몬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죠.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종인 오네시모, 종의 주인 되는 빌레몬, 이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 로마까지 도망칩니다. 터키 중서부 있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능한 멀리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화해제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이 이제 나는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를 죄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용서하여 가족으로 받아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통념을 깨고 종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형제로 받아줄 수가 있는가? 가족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이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화해자 바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부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는데 이 중간에 누군가가 중보자 또한 화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번갈아가며 순서대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회한 만큼 볼 때에 1년에 한 번씩 했다면 빌레몬서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편처럼 150편이나 되는 긴 말씀을 여러 번 하고 빌레몬은 한 번만 했겠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가 비록 짧은 내용의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시편 150편만큼이나 동일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매번마다 순서에서 그냥 건너뛰지 아니하고 말씀을 늘 전하고 또한 묵상해 왔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를 그가 옥중에 있을 때 만나게 되면서 그도 귀하게 여기며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에게 정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며 화해를 간청하게 됩니다. 화해란 말은 상태를 되돌려 놓는 것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멜렉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병이 들자 주인이 그를 버립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하면서 9절과 10절에서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기서 낳은 아들이란 뜻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 그는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릴 존재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은 오네시모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버릴 존재가 아닙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나에게 상대한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와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 빌레몬과의 그 중간에서의 화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구성된 로마 사회가 어쩌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화해되어서 온전한 주 안에서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의 초점을 맞추지만은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화해하려면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문제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관계가 이상한 분이 혹시 내 마음속에 있다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화해의 문제, 화해의 마음, 관계의 마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화해자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 오네시모를 보게 됩니다. 12절에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 아이가 부모에게 또한 엄마에게 의사를 전하기 위하여 늘 웁니다. 배가 고프든지 불편하든지 울음으로 아기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울면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아이에게는 침술이 좋습니다. 신경을 안정시키면 따라서 아이도 평안해지고 울음이 적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견 뜻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에게 침은 어떻습니까? 공부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좋은 말도 있거니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 침을 통해서 아기를 진정시킬 그 마음을 갖게 했는가? 이처럼 시대적으로 오네시모 종이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는 것,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능력, 주 앞에 회개한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회개한 사람은 깨달음이 옵니다. 의지가 있고 결단이 오고 소망이 있고 사랑과 생각과 말과 인간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시간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회개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 복음의 능력, 회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또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회개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면 그가 살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땅이요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인데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으니
그 종인 오네시모를 만날 때 빌레몬이 그냥 두겠는가? 그렇다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을 찾아갔을 때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라에서 죽일 권세까지 준 그와 같은 막중한 죄를 지었는데, 그가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이요, 온전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다시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러할 마음은 없다면 바로 죽을 각오로 주인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온전한 회개의 그 마음,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오네시모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신복이요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에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을 통과하면 홍해가 바로 블레셋을 통과하면 짧은 여정 가운데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우회하게 하셨는가? 홍해가 막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답답한 심경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돌아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앞뒤가 막혀 난처한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을 볼 때에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시 부족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그 이름대로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나의 심장과도 같은 뗄 수 없는 신복, 늘 어디서나 인정받고 나를 찾는 자가 많은 곳,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대고 나를 드러낼 때에 괜찮은 사람, 이렇게 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이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능력이 안 돼 라고 이런 단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인 빌레몬을 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되기랴.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도 좋은 사람, 사랑도 많은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찾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분,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분,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둘 다 만족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요, 사랑은 많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 두 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가정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비아는 빌레몬 그의 아내입니다.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위로하면서 편지를 보내며 그의 믿음과 사랑이 좋은 이 가정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자가 다시 붙들려 돌아온다면 빌레몬은 어떠하겠는가? 정말 놀랄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과 위로가 되는 존재였기에 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역시나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요, 믿음이 있는 형제이므로 이러한 깜짝 놀랄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좋은 사람은 좋은 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요. 7절의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에 도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들은 소식만큼이나 느끼는 경험하는 만큼이나 그는 정말 사랑과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용서를 이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용서라고 하면 잘못된 것, 죄진 것을 단순히 그냥 관대하게 없이 해주는 이런 정도의 용서가 아닙니다. 빚진 것을 갚아주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어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4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베드로는 그들보다 내가 훨씬 관대하여 7번 용서하면 되겠지라고 주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서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는 보통 사람보다도 배 이상 용서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 이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할 때에 마치 베드로의 심정으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70번이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답을 주시겠죠. 저런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이 차원의 용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빌레몬은 그런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하시고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은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하루도 이틀도 1년이고 언젠가는 마음이 녹아져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줘야지 라는 마음 가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 그가 갖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사랑과 믿음을 보이는 그를 통하여 실망하지 아니할 것을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만이 유익한 자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본 것처럼 오늘 용서함을 받은 오네시모는 자료에 오면 2세기 초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 해당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다 모아 출판하는 이러한 훌륭한 일들을 하게 되는 정말 유익한 자로 바뀐 그를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내가 다 된 것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익한 자가 되고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오늘도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그 힘으로 늘 감당해 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